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변화는 굉장히 기대감이 큰 변화들일 겁니다. 이 땅의 세계는 아름다운 색깔들로 변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기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품게 할 겁니다. 또 새로운 학기도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면서 또 시작하는 좋은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3월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4월에 있을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 한 달 3월에 있을 많은 변화들과 또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3월 한 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알차게 보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인정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마지막으로 구별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되는 많은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이 145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영예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볼 것은 이 17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굴곡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대로 고백하기에는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굴곡진 인생이었으나 결국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윗하면 그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과 또 그가 누렸던 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모진 고생들을 같이 했는가 하는 점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덕이 되는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바울, 기타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떠올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이제 원하면서도 그들의 영광과 또 그들의 놀라운 순간들을 기억하는 반면에 그들이 얼마나 모진 고생들을 이겨내었는가 하는 점들은 잘 살피지 않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신앙을 본받고 싶다 하면서도 반쪽만 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사람처럼 나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 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들이 이겨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수고했던 그 고난의 일들과 관련해서는 외면하는 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이겨내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고난의 자리에는 내가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 사울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주 귀한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가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을 전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도망 신세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그렇게 도망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데 그 징계가 그냥 간단한 징계가 아닙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징계들을 그가 받죠. 대표적으로 인구 계수를 잘못했다가 그 나라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한순간에 죽는 고통도 경험을 하고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에서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도 함부로 범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자기 아들도 그 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징계도 받는 것입니다. 또 그가 왕위에 있을 때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불명예스럽게 그 땅에서 쫓겨나게도 되고 또 그가 그렇게 도망하여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게 됩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말들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까닭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지켜가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선봉에 있어야 했고 또 그들의 영적인 부패함에 대하여서도 이 다윗 왕이 깨어 있어야 했죠.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들도 이 다윗이 피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참 다윗도 보면 나빠도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생각해서 보자면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가정도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가족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데 그 한 나라 정말 많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오죽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을 해온 것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 될 때만, 자기의 어떤 위험을 벗어났을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감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가 도망하였으면 좋겠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가 마음의 어려움과 실제로 이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을 때에도 그의 고백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표현은 그냥 거저들을 표현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찬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백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교훈을 받습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고백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상황에 따라 부족하거나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처럼 변덕이 일어나시거나 그가 이루지 못한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아닌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의 생명의 연수가 있어서 이때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못하는 그런 게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가 한번 마음먹은 그 일과 관련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마음먹으신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인정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죠.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맹점은요. 그것이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을 때는, 더욱이 내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내가 어려워 보세요. 당장에 내 삶이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신 거 맞습니까? 이 맹점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곧잘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나는 변함이 없을 것 같죠? 나는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조금이라도 놓여있게 되면 하나님 의심한다고요.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거 맞습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가 당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일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런 일 주지 않으셨으면 좋았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잊지 말라고 사탄이 그렇게 고소하고 두고 왔을 때 아니야, 너 사탄아, 너 저리 가버려 했으면 좋은 거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기를 쉽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은 나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오히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경스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주저없이 그런 생각들을 드러내죠. 이런 일들은 비단 욥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에서, 특히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나 나 자신이 그런 문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더없이 이런 문제들을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은혜로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일로 인한 슬픔과 낙심으로부터 이길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 그 낙심한 자리에서, 그 슬퍼하는 자리에서 쉽게 못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예요. 오늘 나의 슬픔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의 이 낙심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나에게 의롭게 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내가 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래,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셔.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대적자들, 우리의 원수되는 사탄들은 우리가 이 사실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죠. 호시탐탐 우리 마음의 빈틈을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봐라 유일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 그렇잖아. 너 정말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잖아. 봐봐. 하나님 널 사랑하시면 이렇게 두겠어? 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내버려 둘 것 같아? 너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그냥 두실 것 같아? 욥에게 고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벌려놓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진리를 수호하고 붙잡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강한 굳건함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의롭고 은혜로운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의롭고 은혜로운 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인생이 흔히 갖는 오해들을 이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붙잡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첫 번째 오해는요, 믿는 사람이 형통하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롭고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롭게 의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믿는 자들의 생각에는 믿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오해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요, 당황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실망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 의로우신 거 맞나?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형통하다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끊임없는 실패를 위한 도전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 문제들을 경험하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요?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사탄이 저 이후에 저거 넘어뜨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괴롭혀볼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충동해볼까? 오늘은 이런 일을 주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겠지? 상황을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야 넘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고요. 오히려 이러한 도전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이 뭐겠어요? 믿는 너희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공격하는 그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 같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위험한 자리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사실은 더 크고 무거운 문제들일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자주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황스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만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거꾸로 이러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믿는 자들은 항상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한다.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다 고통받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잘 살아요. 잘 삽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평안하죠. 물질도 부족한 거 없죠. 건강도 좋죠. 자녀들도 잘 되고 있죠. 뭐 전혀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겁니다. 오해예요, 오해.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가 다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건 혹은 어떤 일을 만나지 않건 그 결론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삶에선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교훈들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오해들을 그만 그쳐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어야 돼.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돼가 아니라 문제를 만날 수 있고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내 삶에서 고백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분명히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오해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할 때 그 일들로 신앙이 저절로 훈련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순간에요. 가만히 있으면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맞았다고 그냥 저절로 믿음이 강해지고 저절로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간절하게 찾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야 이 믿음이 훈련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훈련 혹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처음엔 요거밖에 없거든요. 아주 작죠. 보잘것없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을 주십니까? 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그러다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가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피하게 하셨는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믿음, 연약한 믿음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믿음이 훈련이 되고 또 이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사오라 내오라 시간 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러고만 있으면요 10중 8구는요 이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훈련은커녕 낙심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제 점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점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점프를 수십 번, 셀 수 없이 많이 뛰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점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훈련이고. 우리가 어떤 당금질을 해야 될 때 뜨거운 이 쇠붙이를 꺼내고 난 다음에 당금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 번 톡톡톡 두들려서 강해집니까? 아니죠. 두들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뜨겁게 달궈진 걸 또 다시 꺼내서 다시 때려가지고 당금질을 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또 빼서 그걸 또 계속 약한 부위를 계속 때려가지고 그 약한 부위가 강해질 때까지 무딘 부위가 날카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충동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아하, 이게 내 약점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시는, 나를 통해 보시는 나의 약점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거 때리려고 하시는구나. 이 약함을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열심히 갖고 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에이 안 해. 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시험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 이게 또 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때가 그걸 하나님이 고치시려는 때인 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 때리려고 지금 그 일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그것 때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 요거 약하구나. 그런 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다급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들을 나의 이 어려운 마음들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래 까짓거 이 문제 내가 한번 감당해 보지 라고 하는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아, 요거 어제 이 일이었다면 반드시 넘어졌겠지. 그러나 난 이제 훈련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 나의 믿음은 하나님 훈련하셨지.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일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훈련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가만히 빙판 위에 가만히 서서 스케이팅을 한다고 점프가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있다고 그 점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뛰어봐야 이제 그 점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오해들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는요,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그가 당한 많은 어려움, 그가 당한 징계 속에서 그렇게 연단받은, 그렇게 훈련받은 그 속에서 아,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지없이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일들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은 의롭고 의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모든 일과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러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나한테 잘해주실 때만 감사하고요. 잘해주실 때만 슬쩍 했다가 이제 나 조금만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얻는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 놔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나한테 주시면 또 슬쩍 또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삶에서 당하는 일들이 이렇게 비슷할진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성경의 약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된다고 했는데 당하는 일들 똑같으면 뭐가 잘 된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다른 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뜻한 바대로 일이 잘 이루어져 갔을 때 형통하다라고 말을 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형통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그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할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형통하다고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라고 할 때 믿는 자들이 형통하다라고 할 때 그 형태는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나는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는 조금 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나는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뜻 가운데는 그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에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딱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건데 어떻습니까? 사도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삶의 모습은 형통하다 이겁니다. 형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하나의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서 내 마음이 들끓고 힘듭니다. 그랬을 때 너는 내게 찾아서 기도하면 내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야. 내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나를 찾아 기도하면 내가 그것들을 도와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오묘함과 그 지혜의 크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당신이 의심스럽고 오늘도 나는 당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꺾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에서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갖는 불신을 거두고 믿음의 확고함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어제도 물질 달라 그랬는데 오늘도 물질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도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데 그걸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가장 선한 결과임을 인정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당할 시험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너희는 시험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다. 그걸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너희들이 그 감당할 시험이 너희에게 도래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그 뒤가 뭐예요? 그게 그냥 그 일을 없던 것처럼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뒤에 뭐예요?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견디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일들을,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아무런 일도 주지 아니하시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감당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피할 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지나갈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게 피하여, 하나님께 피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어려움을 타게 할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편의 성도들이 살아온 거 아닙니까? 시편 쭉 보십시오.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고백하고 있고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올 수 있었는가를 고백하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순탄하여 평안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여 징계당할 때에도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일인 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잘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을 때가 더 많아요. 매사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 내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라도 그 일들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계획인 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훈련하려고 하시는군요. 나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시려고 하시는군요.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모양대로 잘 빚어져 갈 수 있게 그 순간에 내가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내게 믿음 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시선이 똑바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보면은요,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와 자신이 볼 때 그 나무가 참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참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탐스러워 보인다 이겁니다. 내 시선에 빠지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 시선에 빠지지 마시라. 지금 내 상황을 보아하니 이건 참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보아하니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보는 좋은 것과 내가 보는 나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좋게 여기는 걸 나쁘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나쁘게 여기는 걸 좋게 여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 봐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완직도 하고 아주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걸 바라본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그런 문제들에 노출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같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잘 훈련하고 또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거두고 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스스로를 잘 돌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로우신 일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마주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믿음이 잘 훈련되고 연단받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힘주실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롯이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